돌파의 기름부음, 특별하게. 여러분, 돌파를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근본적으로 돌파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과 목표를 최고치를 갱신하는 어떤 영적인 승진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것들 가운데 벗어나는 것, 어떠한 그런 돌파의 사전정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돌파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돌파하라, 돌파하라. 다시 말해 좀 쉬운 말로 침노에 들어가라. 믿습니까? 더 침노에 들어가라. 다시 말해서 돌파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음에 돌파는 우리의 믿음이다. 돌파는 또 뭐예요? 돌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그 말씀, 그리고 성령,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돌파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돌파의 핵심 키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돌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돌파는 말이 아니라 돌파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차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파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2016년 돌파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근데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 구절이 딱, 어떤 구절을 여러분 딱 말씀드리면 침노에 들어가야 되겠다, 돌파에 들어가겠다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 오늘 돌파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에베소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내 아들아, 내 신부여, 내 친구들이여. 여러분들을 그런 정체성 안에서 부르시고 계세요. 언약 안에서. 그냥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연인으로서의 즐거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연인으로서의 즐거움을 느껴본 자들은 신앙생활이 틀려집니다. 굉장히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합니다.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멀리 계신 분이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손을 두고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까운, 굉장히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영역, 굉장히 내 삶에 있어서 주는 우리 아파의 한 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로서, 신부로서 여러분, 신랑 오늘 밥 뭐 해 드셨어요? 마지막 날인데. 신랑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저는 오늘 살 빼라고 밥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맛있는 거 해줬으면 또 지금 살 빼고 있는데 또 찔 뻔했죠. 어떻게든 적게 먹게 하려는 아내의 마음.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밥도 안 해도 되고, 제가 워낙 지금 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돌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돌파를 내가 한다, 그냥 무겁게 생각한다. 그런데 돌파라는 걸 주님이 원한다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그냥 멈춰있지 말고 뭔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땅에 묻지 말고 수건에 감춰두지 말고 펴서 땅으로 파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나를 좀 감동시켜보라고. 그 믿음으로 감동시켜보라고. 그래서 욥을 뭐라고 합니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사탄아.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칭찬합니다. 오늘 그거 할 건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서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었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서 직접 안수해주고 치유해줘야 하는데 얘는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파 영역입니다. 그냥 집에 오집회도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치유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으로 바로 돌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먼저 돼도 나중 될 수 있어요. 나중 돼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먼저 되기에 적극적으로 영적인 열심을 하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침노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돌파의 핵심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성령의 충만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며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음 없이는 누굴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요새 영적인 돌파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칭찬이 전혀 없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책망만 있는 마지막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뭐예요? 돌파가 없습니다. 돌파가 없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에 뭐예요? 만족해 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칭찬이 전혀, 이 성도가 칭찬이 전혀 없는, 오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편지 가운데 이 성도에게, 이 그리스도인에게 칭찬이 전혀 없는 걸 보고서 마음이 아파서 책망을 하시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이다. 우리가 착각은 자유라는 멘트는 TV에서 세상에 나온 말이고, 착각은요,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그 착각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영적인 무지,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실상을 보니까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어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고 미지근한 네 신앙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영적인 돌파가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왜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려고 있는데 왜 그런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열쇠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는 돌파의 능력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바로 돌파의 능력입니다. 그냥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조라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은혜는 왜 은혜를 주셨냐? 바로 은혜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은혜 아래 거함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능력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오해하게 하니까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가 능력인데 말로만 되었고 이론만 되었고 입으로는 신하지만 행위는 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돌파라니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돌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도 떠나가야 돼요. 예언도 있어야 됩니다. 죽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며 사도행전적인 폭발적인 권능 역사가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언을 많이 받아본 사람인데 저는 할 때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들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 전도사 때부터 그 얘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모했거든요. 그것을 항상 구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저희 교회가 치유하는 사역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까요? 그런 예언을 수업도 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도 풀어지지만 바로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으로 믿음이 성도들이 생기고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돌파의 기름부음을 가지고 돌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문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을 해요. 여러분, 돌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을 입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으면 귀신이 떠나가느니라. 떠나갑니다. 우울증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떤 한계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부음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되는, 이게 사도행전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환상과 꿈과 예언으로 구성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나가도 환상이 보이고 예수의 영이 임해서 가지 말라 하고 꿈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아가보 내 여자가 처녀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 아니다, 나는 부르심이 있어서 나는 결박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 가잖아요.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 가운데서 복음이 실체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능력 실체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유행이 돼버린 것처럼 한국이 교회가 종교적이 돼버리고 화석화가 돼버리고 조금만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 시배가 붙고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면 신비주의로 치부하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입으로만 시인하여 주여줘야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과 말로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돌파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라오디아 교회처럼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만족해버리는 것, 미지근한 것에 벗어나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다는 것은 무수히 많고 무수히 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지 강대한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요만큼 안 하시죠. 요만큼. 보이십니까? 티끌만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물을 파면 팔수록 더 뭐예요?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파면 팔수록 더 깊은 정결의 샘물이 우리에게 생수가 나오듯이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참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 혼으로, 우리 이성으로, 논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다. 그래서 찬양으로 여호와는 광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본질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작은 새 같은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지혜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돌파에 들어가고자 하고 침노에 들어가고자 하고 믿음 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내 능력이 어떤지.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구하니까. 영적으로 무죄 잘 모르니까,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돌파가 가로막힙니다. 내 자신 때문에 성령 흐름이 제한됩니다. 환경 때문에. 또 우리 핑계대기 좋아하니까 뭐 광고에도 간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또 회개하기 싫으니까 귀신 때문이라 그래요. 축사만 해주라 그래요. 자기 회개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어떤 버릇이 나오냐면 핑계대는 버릇. 아담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 마귀보다 더 무서운 나의 적은 내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흐름을 막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성령의 미혹을 받아서 육체 본성을 따르는 내 자신. 그래서 마귀, 내 자신, 환경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고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돌파가 사라진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이, 실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했다면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일으키고, 실제 예수님이 공생에 치유했다면 지금도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봐야죠. 근데 분명히 보게 된다니까요. 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믿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쨌든 돌파의 결과는요, 여러분 돌파를 오늘 제가 하는 법을 좀 성경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파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승진들을 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적인 승진들의 해가 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돌파의 결과는 영적인 승진이 일어납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이전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는, 이전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되는, 이전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하게 되는, 이전에 내가 정말로 저 영역은 안 돼, 나는 기질과 성격으로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말이 바뀌고 이제 행동이 바뀌고, 따르면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근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따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한 자가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만 붙잡고 그냥 그 상황, 문제를 향해서 주여 이 문제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면 돌파하세요. 주님, 내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이거 열거하지 말고 이 문제를 향해서 정면 돌파하라고요. 이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라고요. 이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에서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뿌리십시오. 덮으세요. 그런 돌파가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냐,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해요. 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도록 때로는 침묵해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딱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새롭게 열리신 분, 이제 이때까지 이 교회 만나려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만나게 하려고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오게 한 거라고. 이제 진짜를 보이려고, 이제 나의 능력을 이제는 보이려고,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이려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이려고,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의 풍성함에 기인해서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영광을 계시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어요. 지금 저는 그것이 오늘 특별히 12월 31일 이 마지막 밤에 제게 기름 부어집니다. 그 기름 부어져서 제 자신이 잘나서요, 여러분들이 사모함 때문에 오늘 기름 붓고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말씀을, 또 어떤 기름 부음 안에서 새로운 해가 바뀔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져가실까 기대해야 됩니다. 전 너무 흥분에 차 있습니다. 흥분에 차 있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24시간 흥분해 있잖아요. 제가 흥분을 좀 잘합니다. 돌파의 결과는 한참 높은 수준의 승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돌파가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요. 이 담대함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에베소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자,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돌파를 이 원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 돌파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담대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를 맛본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고 믿음을 사용하여서 돌파를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언 사역을 할 거예요. 제가 이따 끝나고.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위로부터 말씀, 오늘 새해 첫날에 또 말씀 카드 뽑겠지만 말씀 카드를 주시고, 또 제가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 사역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나온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내가 빽이 되고 그 담대 확신이 없으면 저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사역의 힘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는 성경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파에 나가시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하고 무장되어지면요, 담대함과 확신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담대하게 사역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고,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담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성격도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어요. 오, 베드로 쟤 멍청한데, 쟤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니까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파를요, 맛봐야 돼요.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축복과 기적을 맛봅니다. 축복을요, 가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돌파에 들어가십시오. 돌파에 들어가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행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치유를 보게 됩니다. 축복을 가시적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이런 놀라운 승진들을, 이런 놀라운 치유들을 여러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아가는 자. 우리는 신앙은 전진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못 전진해. 두려워하니까, 게으르니까, 돌파를 못 일으켜, 침노에 못 들어가. 왜? 라우디게 교인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은혜가 능력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사용하지도 않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맨날 무서우니까,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여 수건에 감춰두니까 향유값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이삭을 바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하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한 채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시험하라고 있는데, 기쁘기는커녕 주님을 화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듣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해. 지혜롭고 충성된 온유야. 그러고 싶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내가 재림 때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내 종 온유를 보았느냐? 마치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항상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 한번 내 종, 내 이름을 넣고 내 종 온유를 보았느냐? 시작. 내 종 온유를 보았느냐? 이 구절 나오잖아, 욥기에.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는데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사단에게 참석하고 싶어.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돌파의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읽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이건 그냥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한다? 행하겠다. 내가요, 다윗 보세요. 내 힘들 때 자기 아들한테도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사울왕에도 쫓겨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윗. 그런데 그때마다 시편을 쓰면서 내 영혼아, 어찌 너는 내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실제로 자기 속사람에게 말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세포가 듣고 내 조직이 듣고 근육이 듣고 그 말대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3번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말로 믿음을 행사하고 선포하여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나타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게 하십시오. 입술에 열매가 있게 하십시오. 그럼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돌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돌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원동력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원동력이지만, 여러분이 뭘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자유제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모르고 있어요. 마귀가 다 가져갔어. 마귀에게 뺏긴 것들 찾아올 게 참 많아요.
창고에 뒤져보니까 엘리야가 이 겉옷이랑 예수님의 권세랑 그냥 다 마귀가 창고에다가 문을 잠가놨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열쇠 가지고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아시죠?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항상 어떤 여기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가요, 그 돌파하지 못하는 가장 믿음을 떨어뜨린 가장 큰 최대가 뭔지 압니까? 두려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서 너무 파도가 크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고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그분이 근원임을, 너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환경의 지배, 상황의 지배, 돈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그냥 믿음으로 될 줄 믿고, 아니 세상에 천지를 창조했으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그대로 되니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 혀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한 번에 돼서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선포하세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야, 성령을 너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라도 잉태할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아멘으로 화답하여 예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파가 일어나면요,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기뻐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란 말은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돌파의 조건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파가 그러면 어느 영역에 일어나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특별하게 2017년도에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 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잠깐 저에게 한 2명 정도 예언을 했었어요. 오늘도 그렇고 아까쯤도 그렇고 재정의 창고를 예언을 했어요. 놀라운 재정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저는 솔직히 뭐 사모도 있고 뭐 증인도 많지만 저는 예언을 어디 받는다, 재정에 대해서 안 받은 본 적이 없어요. 재정의 창고, 재정의 천사, 재정의 기름 부음. 그래서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시냇가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저도 물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대로 심고 거두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뭐 미국에 있을 때나 모르겠어요. 제가 연소하지만 주님을 체험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이걸 뭐 여러분 다 있겠지만 정말로 그래서 그 풍성한 재료들을 주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하셨고 목회자를 세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간증하는 것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뜨리고 단순해질 수 있었고,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들, 내가 믿음을 갖고 돌파에 들어가면, 믿음을 갖고 침노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알고 싶고 또 갈망하고 또 배고프고 또 줄이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추구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미지근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는 한계성을 두지 않는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관계, 재정, 모든 신학, 기도, 순종, 모든 영역의 돌파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파를 어떻게 맛봐야 되냐?
하나님, 제가 저희 교회에 항상 하는 말이 마리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 그런데 잘 몰라요. 마리아 설교를 매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설교가, 모든 성경 맥이 마리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를 먼저 좋은 편을 택하여서 우선순위를 뒀을 때만이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 사역형이 아니라 주님 관계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아는 만큼 돌파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자, 골로새 1장 6절 봐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정말 열매를 맺는 돌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성경에 죽어라, 이삭을 바쳐라, 너를 죽어라, 너 자신을 미워하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뭔가를 다 뺏길 것 같고, 뭔가 내 모든 소리를 주님이 가져갈 것 같고, 깊이 들어가면 뭔가 어쨌든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은 차원에 광야 3일길 깊숙이 못 들어가셔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면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있는데 어느 한계성까지 자기가 딱 둬요. 그런데 진짜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을 알 때부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은혜가 성령님을 오늘 배웠잖아요.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배웠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어지는 상태, 그분이 공급하는 상태, 그분의 은혜가 안다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히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만난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니까 기도 많이 해서 귀신 음성 듣고, 또 기도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몸을 불살라 형제에게 내주고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 자를 구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서 네 의로, 네 생각으로, 네 지식으로, 하나님은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 이 말. 나중에 심판 때 보니까 네 의로 있더라 이 말이야. 굉장히 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말씀 안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예요. 지금 그러면서 진짜 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만 지식으로 자라갈 때부터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더 깊은 차원으로 돌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맛보라는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돌파가 일어나냐? 우리가 쉽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요. 쉽게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쉽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따르게 된 돌파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냐? 바로 하나님을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그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자, 누가복음 5장 2절. 누가복음 5장 2절. 자, 누가복음 5장 2절. 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뭐해서요? 의지하고. 말씀에 뭐해서? 근거해서. 내 생각은 아직도 깊은 곳에 분명히 없다는 걸 확신해요. 전문적인 어부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전문적인 어부도 아니야. 논리적이고 과학주의성 접근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분명히 빈털털해야 되고, 내가 헛된 것이 아는데 그냥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순종인 거야. 말씀 그 자체를 붙잡는 거야. 한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순종해 보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의지한 거에 중요해요.
뭐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뭘 내려요? 그물을 내리는 행동을 액션을 취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떤 돌파가 일어난지를 봅시다. 돌파 열쇠가 여기 있어요. 7절의 시작, 6절의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영광을 맛봤습니까? 안 맛봤습니까?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기적을 맛봤고 아까 돌파의 결과 가운데 축복과 기적을 본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승진을 맛본다 그랬잖아요. 축복과 기적을 맛봤죠. 이러면요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어떻게 돼요? 또 돌파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 돌파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되고 어떻게 돼요? 정말로 진정한 돌파가 순종을 통해서 또 일어난다는 거죠.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엄청난 고백이 되죠. 하나님의 기적을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죄를 인식하게 되며 나의 무능력이 나의 한계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정이 되는 순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실존적인 고백 가운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11절이 중요해요.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돌파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주님을 제대로 못 따른 사람들이 주님의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영역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믿음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돌파는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고 믿음이라고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이러한 높은 차원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순종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돌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뭐가 보일까요? 바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들을 붙잡고 기회들을 만들고 그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근데 기회 같은 모양으로 올까 안 올까요? 기회 같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이 문제가 기적의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될 것이다.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가난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라는 것은 기회처럼 오지 않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그 기회를 봅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러나 그 기회를 보는 자들은 지금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함,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뭐한다? 수건에 감춰두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나의 반응을 바꾸어서 돌파를 맛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그 기회 가운데 그 가난 가운데 뭐 할까요?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돌파의 열쇠가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돌파를 했던 고린도서 8장 1절 업무입니다. 고린도서 8장 성경적인 예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서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 8장 1절에 2절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경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살면서 우리가 오히려 움츠러들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경제를 보면 우리가 많은 그런 데 없을 때는 이런 재정적인 어떤 빈곤 또 이런 가난 가운데서는 뭔가를 풀어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붙잡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인해서 IMF 때도 자신의 물질을 풀어놓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 창고를 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상황, IMF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봐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봐라.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봐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치 성전 건축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25장에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취하여 이제는 성소를 건축하라 이동식 선망을 만들 때 모세가 너무나 많이 예물을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러 갈 정도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떤 그 기회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기회를 알고 어떤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해 가면서 씨를 뿌리는 삶,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수건에 감춰주지 않고 내 보물이 내 마음이 있듯이 때로는 이 가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씨앗 헌금을 심고 씨앗 신앙을 통해서 또 이런 가난이, 이런 고난이 나의 기도의 씨를 뿌릴 그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도로 씨를 뿌리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돌파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돌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돌파하게끔 만드셔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니. 우리가 멈춰있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멈추게 하십시오.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봤어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이 돌아보게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침상을 매달아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 내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용해야죠. 돌파의 핵심은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믿음은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사용함을 통해서 그 돌파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많은 기회를 내일로 흘려보냅니다. 그 기회는 주님을 아는 만큼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진짜 돌파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의 참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은혜라 하지 말고 은혜가 바로 따라하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렙다 과부한테 진짜 복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사렙다 과부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누구에게 25절에 자,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한마디로 IMF가 왔어요. 그리고 과부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고 싶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주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복을 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26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많은 치유받을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혈류병 여인이나 거기 성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과부가 많지만 오직 사렙다 한 과부에게 왜 보내심을 받았을까? 우리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왕상 17장에서 이유를 한번 봐야겠죠. 잠깐 펴보세요. 왕상 17장에 이 사렙다 여인 과부가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펴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17장에 있습니다. 왕상 17장. 자, 왕상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과부가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이미 명령했고 또 이 엘리야에게도 뭐예요? 음식을 주게 합니다. 고넬료도 성령을 받을 거라는 이미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명령했어요. 당사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만난 접촉점이 생긴 거예요. 지금 어쨌든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IMF 때 지금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떻게 돼요? 지금 떡 하나만 만들어 먹고 이젠 죽을 각오를 하고 음식이 다 떨어져서 죽을 각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난입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거로 기회를 봅니다. 평소에 명령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제가 그 말을 하냐?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10절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진짜 지금 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게 내가 배고프니까 그럴까요? 아마 물론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복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신방을 보내는 건데 12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뭐가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예, 좋습니다. 13절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자, 작은 떡 한 거기까지만 개를. 읽어보세요. 먼저를 동그라미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후에 자 먼저 그것으로 엘리야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후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는 먹어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한다? 더해주는 돌파의 그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돌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고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기회임을, 그것이 축복의 기회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되고 나에게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여전히 자기를 계시하면서 보여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열정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여전히 선물을 주고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떡을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그냥 이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사르밧 가게 가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바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르밧 과부도 이 모든 그 명령 안에서 순종하고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주는 마르지 않는 기름, 넘치는 샘의 그 축복들을 맛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말씀에 의지해서 뭘 내린 것처럼 그물을 내렸을 때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고 순종했을 때 말씀을 체험함을 통해서 뭐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대가 지불의 삶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또한 그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하지 못했던 것에서 그렇게 하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돌파의 핵심 열쇠는 또한 순종에 있고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점검되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열심이 자기 죄악을 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맹목적인 게 아니라
향방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있고 정확한 주님이 가신 그 길, 진리대로 우리는 다름질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모든 다림줄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말씀대로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돌파의 기회 가운데 마게도냐 성도처럼 사르밧가부 여인처럼 돌파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재정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가난행을 쫓아내고 채무형을 쫓아내고 이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백날 해보세요. 절대 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사와 항상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도 다시 7귀신 더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사는 그 자체가 불완전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함을 삶을 통해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 안겨주리라. 뭔가 부욕게 되는 성경적인 재정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됩니다.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준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되 100배나 또한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늘문이 열고 쌓을 것이 붙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아니 하나님의 저는 지금 황폐해 가는데 너희 집은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는 게 맞느냐?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입을지라도 따뜻해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돈을 많이 벌을지라도 전대에 구멍 뚫린 것처럼 다 세워져 나가 버릴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재정적인 부요함과 재정적인 열쇠들이 여러분 가운데 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님께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끄럽지 않도록 행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목회자도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 권능에게도 결국 그 영역 때문에 또 3가지가 있다 그러죠. 너희 목회자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돈, 섹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세상 명예라 그러죠. 맞아요. 이런 어떤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이 3가지가 순식간에 무너뜨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권능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나를 닮은 예수를 닮은 너가 전혀 사역은 있지만 기름 부음이 있지만 나를 닮지 않았으니까 너는 불합격. 은사 직분이 있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불합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돌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음 하나님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소유를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자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을 때라도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돈이 많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요. 제가 건축 여기 할 때 전 성도들한테 돈 얼마 요구한 적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왔어요. 뭐 얼마 하십시오. 절대 그런 얘기 앞으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이 나죠. 이 안에 이거 1억이 들었거든요. 저도 물론 하나님 앞에 대출을 받고 한 돈이 한 5천만 원 되지만 5천만 원 이상은 누가 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또 타성도들이 설교 듣고 1,000만 원을 보내고 지나가는 어린이 원장님이 갑자기 하나님 감동했다고 300만 원 헌금하고 돈이 일주일 안에 모여버린 거예요. 1억이 들었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증하자면 천사들이 물질의 창고가 있다는 말이 저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면 이거보다 더 큰 교회 갈지라도 저는 성도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강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은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교회가 되기 싫고 뭐 관사가 되면 뭐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종교성이 아니라 모두 자원하여 내지 않으면 다 뭐예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적인 원칙,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들이 돌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저는 의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심음으로 하늘의 능력과 재정의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의 물건들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둥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파는 재정의 영역뿐이겠습니까? 용서의 영역도 마찬가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요? 내 힘으로 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그 돌파의 핵심이 있습니다. 뭘 알아요?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빚진 자의 심령이 되어 100데나리 빚진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용서했냐? 1만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1만 달란트의 가치가 뭡니까? 형언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건 쉽지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함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우리가 낮은 차원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됐다. 이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성육신은 인간의 지혜로 풀어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렇게 큰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사랑,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듯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하는지 아세요? 중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대충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했구나.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돌파가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초월적으로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의 삶과 고백을 통해 풀어지는 것. 돌파의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이고 모든 환경을 감사로 바꾸는 감사의 능력이며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니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주를 구합니다. 주를 찾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진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내게 나타내 주시고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보여요. 돌파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기회가 보입니다. 이 가난, 이 문제, 기적의 재료네. 기뻐요. 환난,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네. 어떤 여인들은 그래요. 멍청한 게 아니라 구차하게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을, 내 이 고난을 통해서 상급 얻은 기회라 생각하는 바보입니까? 초대교인들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뭐가 틀려져요? 나의 보는 반응이 틀려지고 시각이 틀려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황은 안 변했어. 고난은 안 좋아졌어. 고난이 바뀌어지지 않았어. 환경은 그대로야. 남편은 여전히 술 먹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을 보는 시각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돌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뀐 줄 믿습니다.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니까 돌파가 안 일어나죠. 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기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옷장을 지금 만지고자 결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저는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용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지금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바뀌니까, 이제 소망이 정말로 이 천국으로 바뀌고 예수님 자신으로 바뀌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이 근본적으로 바뀌니까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역사되는, 소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는, 소망 가운데 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 양식, 천국 창고의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있는 그 창고의 양식이 있게 하는, 내가 가진 통장의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의 양식이 있게 하는, 내가 성령에 의해 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소망 있게 가능한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가치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느껴지시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설교를 했지만 재정도 돌파가 일어나고 용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그냥 반응이 바뀌니까 상황의 반응이 바뀌니까 시각이 바뀌니까 안 변했어도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냥 내가 천국에 있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체를 살아내는 실체를 살아내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즐거워해 버리세요. 군대 갈 때 어쩔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죠. 세상에서 할 때 어쩔 수 없으면 즐겨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믿습니까? 군대가 지금 우리는 군대 생활에서 지금 영적인 군대잖아요. 여기가 군대인데 순종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끔 하라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끔 하라고. 순종이 즐거움이 되게끔 하라고. 즐거움을 회복하게끔 하나님 말씀을 부어준답니다. 이제는 다 즐거워서 지금 표정이 굉장히 환란에 빠지고 표정이 굉장히 3년 대환란에 빠진 것처럼 표정이 있는 분이 있는데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핍박이 없는데 지금 이런 환란, 핍박도 없는데 얼굴 표정이 근심이 가득하면 만약에 정말 환란이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웃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얼굴이 좀 더럽네요. 그래도 아직도. 자, 은혜로 얼굴이 환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이제는 끄집어내십시오. 이 믿음을 정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마귀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댔어요. 우리는요. 마귀 핑계를 너무 많이 댔고 그래서 축사만 했습니다. 그러나 따릅니다. 모든 것에 진짜 적은 내 견고한 진, 정말 내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파를 막는 근본적인 그게 뭘까요? 물론 배후에는 마귀가 나를 미혹하니까 죄의 유혹으로 나를 미혹하고 내게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이끌려 사는 것이지만 문제는 자유의지를 사용한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 자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못 내리게 하니까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죽으면 산다는 그 말 가운데 내가 죽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미랄이 되어서 미랄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가 미랄이 돼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표인 죽고자 하는 자, 그 죽고자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수십 편, 일주일에 한 8편 정도를 합니다. 제가 성령학까지 기름 부음까지 합하면 한 8편 정도를 해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도 짧게 뭐 10분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장편의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듯이. 저는 세미나를 하나 계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2박 3일 제가 지금 이번 연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아마 저녁 10시까지 될 거예요.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은 여러분 마음대로 자시고 여기 자셔도 되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 쓸데없는 말 하다가 지금 무슨 말 했죠? 예? 여왕객 빼고. 자, 우리가 정말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 설교가 수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 간의 공통점이 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거북한 사람이 있냐면 너무 죽으라고 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아니 예수님 설교 들으면 더 죽죠. 예수님은 더 저보다 강하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 역설적인 진리, 그 반어적인 의미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단 말을 저도 처음에 거부감을 느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죽어라 대가 지불을 하라 말할 때 저는 강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는 그 믿음의 분량과 단계에 맞게 또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대화를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세요. 힘들다 목사님 그 설교가 저한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1대1 대화할 때는 그 수준에 맞게 또 대화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강대상에서는 또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어차피 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견고한진 생각, 이론, 철학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들을 내 임의로 내 욕심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창조되어지고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비결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참 진리를 받아들일 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타협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죠. 예수를 팔아서 자기 무엇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보험을 하고 예수를 팔아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주님께서 돌파를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죽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미랄이 되는 그런 2017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죽고자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체험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될 겁니다. 바다로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한번 물에 깔아놨나 안 깔았나 한번 그 줄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분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자.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된다고 했으니 그분을 알고 그 기회들을 내가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기회를 내가 못 보는 것이니 영적인 무지를 벗겨버리고 그 기회를 내가 주어진 기회를 내가 기회 가운데 반응하든지 그 기회를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해내고 만들든지, 그래서 그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자. 그래서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침노에 들어감을 통해서 감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맛보는 2017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태초의 천지를 이건 못 따라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대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천지를 창조한 건 믿어요. 그런데 오병의 기적도 맛봤어요. 그죠? 오병이 5마리의 물고기와 2개의 빵을 보리떡을 5,000명이 먹었어요. 이걸 기적을 봤어요. 방금 기적을 봤어요. 방금 죽은 자가 뉴비전 교회 살아나는 걸 봤어요. 뉴비전 교회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옛 교회 이름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근데 집에 가서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 근데 이것은 주님이 오병의 기적은 까맣게 잊어버려. 이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맛봤고 창조의 기적을 이렇게 쓰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용해 가세요. 작은 일부터 적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습니까?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